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시인이 주님을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왕을 인자와 진리를 보호하셔서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개인 애가시입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다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1절에서 3절은 땅 끝에서 드리는 간구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탄식시의 첫머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구입니다. 듣다와 귀를 기울이다 동사도 종종 평행을 이루며 나타납니다. 2절에서는 시인이 처한 상황과 간구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여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잃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 어려움과 위기에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시인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끝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의 먼 곳, 즉 성전이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강한 소외감을 말할 수도 있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은 땅끝의 의미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시인이 겪고 있는 극한 어려운 상황이나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영적 소외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는 시인의 힘으로 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닿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나 보호를 의미하는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대한 은유는 3절에서 피난처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 나옵니다. 시인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해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망대는 고대 성에서 높은 탑과 같은 곳으로 적군의 침입을 살피기도 하고 적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도움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을 근거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4절에서 5절은 주의 장막으로 인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누릴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는 보호와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임재와 보호를 누리고자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5절은 3절과 연결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처럼 5절에서도 간구의 또 다른 근거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5절의 동사가 완료형이어서 이를 과거 시제로 번역했을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 시인의 지금 상황과 맞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완료형을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확신하게 되어 완료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합니다. 서원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함으로 기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에서는 갑자기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왕을 위한 기도가 앞에 나오는 기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는 그가 장수하게 하시고 그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실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고대에는 개인의 복지와 백성 전체의 복지는 철저하게 왕의 삶과 통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의 장수는 통치의 안정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왕의 장수를 기도하는 것은 세상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백성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는 왕의 생명의 횟수가 나오고 오는 세대의 수만큼 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당대의 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시인이 왕의 통치가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지속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게 하시고 인재와 진리를 세우셔서 왕의 통치를 지지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의인하여 이들이 왕을 지키고 보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언약관계 속에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에 대해 인자하심과 진리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8절은 찬양의 서원입니다. 시인은 앞에 자신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서원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매일과 영원히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찬양하며 서원을 갚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땅끝에서 마음이 힘들고 약해져 있을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피난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인은 이제 땅끝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가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시인은 더 이상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뛰어넘어 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날마다 평세토록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끝까지 믿음에 일어서는 안 됩니다. 땅끝은 환난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자신의 피난처여 망대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나는 언제 어떤 일로 마음이 약해집니까?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으신 것과 주를 경외할 때 주신 기업을 떠올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현재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굴곡진 인생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오늘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